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겪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뻥튀기를 튀기는 뻥튀기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춥고 배고픈 소녀가 늘 그 뻥튀기 가게 앞에 와가지고서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너무 먹고 싶은 마음으로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돛집으로 돌아가고 그걸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 춥고 배고픈 소녀가 그 뻥튀기 가게 앞에 와서 뻥튀기를 풍성하게 튀겨놓은 그 앞에서 너무 먹고 싶은 눈빛으로 그 뻥튀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주인 아저씨가 그 마음을 알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야 마음껏 집어가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소녀가 마음껏 욕심을 내가지고 막 집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껏 집어가렴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 가져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집어가렴 그랬는데도 안 집어가고 계속 쳐다만 봐요. 얘야 마음껏 집어가렴. 그때 이 소녀가 아저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조그만한 소녀가 아무리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많이 집어본들 얼마나 찍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저씨 손은 큰 말이에요. 그 아저씨 손으로 한 번 집어가지고 주면 자기가 10번, 100번 집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마치 그와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은 부자, 겨우 내 집안 하나 건수하고 내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이 작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큰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거부, 차고 흘러 넘치는 부자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자 되십시오 라는 설교를 1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부자 되십시오 제2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부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5년도에
철저하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28절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받은 육신적인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육신적인 기업,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육신의 기업, 땅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중직,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일은 이중직에 대해서 교단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법으로 목회자는 이중직을 금한다. 법으로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왜 금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뭐하도록?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해오른교회 최낙중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최낙중 목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시골 교회에 붕해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시골 교회 어떻습니까? 뭐 상상하는 그 자체죠. 그냥 초라하고 작고 성도 작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시골 교회에 이 최낙중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고 가셨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수신 근심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최낙중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농촌 목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시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촌 목회자들은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15명밖에 없고요. 이 15명 성도들이 한 달에 헌금을 내봐야 총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목사가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천학주 목사가 묻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부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토끼 150마리를 키우고 개 5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돼지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학주 목사님이 마음이 짠한 게 그 마음이 되게 무겁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영적인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에 파송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토끼 150마리, 개 5마리를 키우면서 그 인생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을 생각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도는 몇 명? 15명인데 토끼 몇 마리? 150마리. 그러니까 토끼 돌본다고 성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학주 목사님이 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토끼 키우는 일, 개 키우는 일 그만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는 일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와줬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게 되면 뭐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목회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목회도 잘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 사업도 잘해야 되겠고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 목사가 목양에 전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암암리에 이중직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한결같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그냥 목사직을 던져버리고 돈 더 많이 벌리는 세상직으로 떠나가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 제사장으로 삼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기업, 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럼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산업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의 기업, 내가 너의 산업,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사장들은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이 찾아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산업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주 옛날에 그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난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시부모는 그렇게 잘 섬긴다라는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고을 원님에게 이제 명을 내린 거죠. 너는 그 소문에 들리는 그 며느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줘라.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원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소원하느냐? 한 가지를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했더니 여러분 같은 뭘 구하겠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돈이죠. 원도 없이 그냥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사니까 대골 같은 귀한집을 한 채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늘 춥고 배고프니까 우리 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간직을 하나 내려달라 하든지, 뭐 그런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효부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원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님이 임금님께 이제 올린 거예요. 이 효부 며느리가 임금님이 자기 집에 딱 한 번 와주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키마. 내가 몇 날 며칠에 그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겠다. 이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사단장 방문한다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요, 정리하고요, 사병들 출근합니다. 그 사단장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헬기 드드드드드 타고 와서 그냥 술정 내렸다가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데요. 그거 준비한다고요. 부대 전체 그냥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임금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시는데 그 며느리 집이 다 찌그러져 가는 비세는 초가집이니까 그런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님이 대궐 같은 귀한 집도 지어줍니다. 또 임금님이 오시는데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종 비단 좋은 옷을 그냥 다 공급해 줍니다. 임금님이 오시는데 그 집에 쌀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창고 안에 막 쌀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요,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임금님이 한 번 와주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땅 얼마 받는 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의 산업,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줄 것이며 쌀이 필요하면 쌀을 줄 것이며 집이 필요하면 집을 줄 것이며 차가 필요하면 차를 줄 것이며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요, 제 분수에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구두를 사거나 제가 양복을 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구두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 때, 부교육자 시절 때 여러분 얼마나 박봉인지 아시죠? 공무원들 박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무원들 박봉은요, 박봉도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녀 키워야지, 가정 근사해야지, 공부해야지, 어떻게 옷을 사 입고 어떻게 구두를 사 신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 구두 다 따랐네? 기다려봐. 그 구두를 탁 사주세요. 여러분 구두 어디서 사시느세요? 시장 가서 사시느세요? 전 메이크업만 쓰시는. 옷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봐. 하나님이 옷을 공급해 주세요. 용돈 필요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도 용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 섬기는 그 마음 볼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양복을 얻어 입어 봤겠습니까? 근데 전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양복 한 벌이 있어요. 우리 고 권영순 집사님이 저에게 사주신 양복이에요. 한날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나와보세요. 사모님하고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요, 그냥 양복집에 내려가서 제 양복과 저희 집사람 옷을 한 벌 그 자리에서 사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옷을 사주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오늘 제가 팔순입니다. 팔순인데 자녀들이 아버지 뭐 옷 사입고 뭐 하라고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팔순 때 내가 내 옷 사입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목사님께 옷을 사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기 팔순 기념으로 목사 불러가지고 목사 옷을 사준 거예요. 사마. 저 여러분, 이거 옷 사내라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너무 감사함과 고마움이,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 남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일을 당하면 다 누구 생각해요? 나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선물도 받아야 되고 나를 위해 선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은 당신 80 때 목사님을 섬겨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옷을 얻어 입으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무엇이 같대? 저 여러분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무엇이 간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나 우리나 뭐 똑같죠. 뭐 똑같죠. 저 여러분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무엇이 간대? 집에 좋은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부터 갖다 드려. 목사님께 그 집에 들어온 귀한 거 들고 오는 거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이고 이 부족한 목사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사에게 기죽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너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기죽지 말라고 가장 좋은 것들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야, 나도 차라리 목사 안 하고 그냥 장사나 했으면 나 돈 잘 벌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사는이고 내가 너의 기름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냥 막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내어서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뗐다는 거예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첫 밀가루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 찢겨서 죽은 것을 제사장이 먹지 말라. 제사장은 그런 거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제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구별되어진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믿음의 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도에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제사장의 특징은요 구별됨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됩니다. 오늘 2025년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은 구별됩니다. 구별됨.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제사장을 정의하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뜻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자. 구약의 나시린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잖아요. 구약의 나시린이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성도나 똑같은 영적인 의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제사장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기 위해서는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헌금에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썩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급한 대로 섞어놓고 급한 대로 막 쓰다가 나중에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콜게이트 치아 그 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오른쪽 주머니, 자신의 것은 왼쪽 주머니.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11조 무너지고 주일 성수 무너졌는데 나머지 뭐 말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다 이 말이지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도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철저히 구별해라. 너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높은 곳에 올릴 것이며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서로 가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최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산업이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손해될까 하여 사사롭게 인간의 생각에 매여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독감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지 못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을 고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꿈꾸게 하시고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사랑으로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